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열어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제사법으로,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고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성결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으라, 구별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들이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삶과 구별되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 율법서는 그림자요 그리고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이고 그림자인 이 내용을 실체가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오늘 제사법을 통하여 짐승의 피로 나아갔지만 이 짐승의 피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고 그러므로 매년 되풀이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만 믿으면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아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죄책감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완전 속죄를 이룬받은 우리들이 그 속죄를 누릴 수 있도록 회개하면 즉시 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답게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큐티에서도 지난주 큐티에서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좀 당당히 서서 좀 걸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그러므로 당당히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 가지로, 아까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적으로 보면 예배, 이렇게 공동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또 하나는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흩어집니다. 흩어지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생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생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믿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 푸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25장부터 27장까지인데 25장의 내용은 안식, 공급, 회복, 자유를 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안식, 공급, 회복, 자유를 누립니다. 자, 여기 25장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안식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안식년은 무엇이냐면 7년째 되는 해, 이게 안식년입니다. 회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요. 그러면 77,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이 해가 회년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안식년을 정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안식이라는 것은 평안히 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앞부분에서 23장에서 안식일을 말씀했습니다. 안식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면서 영의 안식으로 나아가라. 노동을 그쳐서 육의 안식을 누리고 영의 안식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안식년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은 땅에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농토를 완전히 자연 상태로 놔둡니다. 자연 상태로 1년 동안 이들이 농사 짓지 않고 놔둡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 안식년에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고 나무에서 열린 과실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그리고 짐승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년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년 때 먹고 마시고 눕고 생활하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이러한 말이 이들이 지킬 수 없는 말인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받고 있는 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나가면 뭐가 내려와 있어요? 만나가 내려와 있다는 거죠. 누가 주신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낮에는 무슨 기둥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무슨 기둥이?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 가운데 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제를 지금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안식년에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럼 이들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현재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회년 이야기를 합니다. 회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7년짜리 안식년이 몇 번 지난다고요? 7번. 그래 77, 49, 49년이 지나서 50년째, 그때가 회년입니다. 그런데 이 50년 때 회년이 안식년과 같이 걸립니다. 자, 7번째 안식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식년에 뭐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그 다음에 회년, 또 그때도 쉬어야 돼요. 그때도 심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가서야 파종을 한다고. 그러면 몇 년 동안에 이들은 노동을 하면 약 3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책임질 거야? 언제 주냐면
6년째 너희들이 수확을 할 때 내가 3년을 책임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안식년도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주셔서 이들을 공급했는데, 회년도 몇 년까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의 양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하라, 평안히 쉬어라, 그리고 내가 공급해 준다. 또한 회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전쟁이나 기근을 통하여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돈을 꿨는데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이때에 그 대가로 내 몸이 팔려간단 말이에요. 내 몸이 팔려가서 거기서 노동을 해야 됐다고. 여러분, 이렇게 남의 집에 팔려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년이 딱 되면 무조건 자유예요.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 하나님이 정합니다. 회년이 딱 되면 누구든지 가난해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라고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 땅을 담보로 잡혀서 빌렸습니다. 여러분, 땅을 담보로 잡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척 중에서 가까운 친척부터 그것을 갚아주면 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 중에 갚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회년이 되면 무조건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자, 회년이 딱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돌려받아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안식년, 회년이 되면 안식합니다. 안식은 편안히 쉽니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공급을 받아요. 안식년 1년 동안 공급받습니다. 회년이 끼면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때 회년이 되면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땅이 원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회복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다시 50년째만 딱 되면 가난한 자가 회복됩니다. 없는 자가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회적으로 약자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를 주셔서 아무도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였다는 거죠. 안식일, 안식년, 회년. 자, 참 안식을 진정 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평안한 쉼은, 인간이 평안한 쉼을 언제 뺏겠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안식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면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이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참 안식은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죄 문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은 누가를 감동시켜서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누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성경을 이렇게 뒤지십니다.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들고 나오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18절에 자유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가난한 자에게 뭘 주려고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회년입니다. 회년.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회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년을 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참된 안식을 주고 참된 안식을 얻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줄 거야.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쉬게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나와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참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다가 진정한 하늘의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은혜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십시오.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읽어봤습니다. 어제도 읽고 오늘도. 근데 이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 23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십시오. 42절에 이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주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또 55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54절에 하나님의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들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자유.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25장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50년대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동그라미 치십시오.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귀한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주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덥고 힘들지만 가정생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를 위하여, 좀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합당한 가정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자기 생명을 주고 산 예수, 그 예수를 위하여 하시기를 바라고, 직장 생활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주의 거. 이제 찬양을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이 주의 것임을 믿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셔서 예수가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살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를 위하여. 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냐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절대 하지 않아요. 오직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를 위하여서 이제 남은 생에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누구의 이름을 높이려고? 예수. 예수,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갑자기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여 불러놓았어.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를 내 것이라고 내가 인쳤다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돌보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 오른손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믿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유를 누리시고 이렇게 회복된 관계를 잘 누리시면서 한 주일 동안도 안식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6장은 참신앙, 순종, 회개로 주의 임재를 누립니다. 자, 주의 임재를 누린다. 주의 임재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 내 안에 계심을 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세 가지. 참신앙, 믿음을 통해서.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회개로. 자, 26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면서 거기 뭐를 얘기하냐면 2절을 잘 보십시다. 26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거기 내 안식일을 지키며. 여기 안식일이라고 말했는데 원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안식일들 복수입니다. 원문은 복수예요. 그러면 안식일들 이런 말은 우리가 보면 다른 번역 성경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안식일들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하니. 안식의 절기들을 이래서 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3장에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매달 첫 것, 초실절 나왔습니다. 첫 수확한 거. 그리고 또 나와서 맥주절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나왔습니다. 더 나갑니다. 매년 첫날. 그리고 더 나가서 민수기서에 보면 매달 첫날 월사. 이날은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날 제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주셔서 같이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계속 성경에 나오면 그냥 하나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절기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살아라.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에게 집중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일날 모였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내가 힘들고 지쳐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맞이할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잖아요. 내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거기에 집중하며 살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식일들, 이 절기들을 잘 지키라고, 순종하라는 거죠. 절기들을 잘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12회를 하혈을 하면서 살았던 여인이 좋은 병원은 다 가봤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다 날렸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는 바람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여인은 남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남의 옷을 잡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몰래 예수님의 들어가서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치는데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까? 이때 이 여인은 마음이 조여옵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하혈하며 살았던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돈도 다 날렸습니다. 병도 고치지 못하고 더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소식을 듣고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땅에 딱 내려옵니다. 그러자 변화산상에 내려오자 어떤 사람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겠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자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 믿음대로 그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이 응답해 줄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은혜, 무엇으로 맛본다고요? 믿음으로 맛본다. 두 번째, 이 레위기 26장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서 그들의 땅에 많은 곡식들이 잘 되게 하고 또한 나무 열매야 잘 열리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풍성한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편안히 거하게 하겠다. 그리고 평화를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성소가 거하여서 너희들이 내 안에서 예배케 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뭐만 하면요? 순종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틀리죠. 몰라요. 저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주의 길을 이렇게 걷는 가운데 지금까지 오지만 하나님이 저를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붙들고 또 사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살면 모든 것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제가 집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리에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입는 것, 신는 것, 먹는 것, 항상 학교 다닐 때 상해. 왜 그러냐? 공주 가면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그렇게 잘해줘. 부산 가면 이모들이 그렇게 이모가 잘해줘. 애들 백화점 가서 옷 사주는 건 다 뭐예요? 남이 사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안 돼. 처음 결혼하고는 10,000원 이상, 20,000원 이상짜리는 절대 사면 안 돼. 그런데 애들 신발은 다 나이키, 조던 신발로 제가 보니까 애들이 신는 것 같아요. 다 그거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남을 통하여 애들을 다 그렇게 신기고 입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 살 때, 주를 위해 살 때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 그러면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뭐 하겠다? 주겠다. 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순종함으로 기도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삶.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낸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 주 큐티에서 26장에서 불순종할 때 처음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막 징벌을 내립니다. 징벌의 목적은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교육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징벌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7배나 더한 징벌을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7배나 더한 징벌을 내립니다. 말 안 듣습니다. 7배나 더한 징벌을 내립니다. 7배나 더한 징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까? 이 징벌을 통하여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빨리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징계받고 회개하면 언약을 기억하사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뭘 하면 나를 보면서 죄를 발견하는 거죠.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자백이라는 말을 말했는데, 자백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고백이라고 했어요. 고백. 내 죄를, 내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교만했던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대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회개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재를 체험케 해주겠다. 믿음으로 삽시다. 순종함으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삽시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오늘 아침 큐티, 내일 큐티입니다. 여기 내용은 서운한 것과 주의 것을 드려 헌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1조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주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 그리고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분의 1만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이겁니다. 10분의 1은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면 나머지 10개 전체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의 것, 우리 가족들도 다 주의 것, 우리 교인들도 다 주의 것, 우리 시간도 주의 것, 우리의 물질도 주의 것, 여러분 은사와 재능도 주의 것. 그러므로 다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주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까 50장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과 공급과 회복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 신앙과 순종과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십니다. 서원한 것 드리고 이제 주의 것 주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입니다. 남북중앙교회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뭐하며 살자고요? 섬기면서. 그래서 하늘에서 빛나는 이러한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공급을 받고 회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